이렇게 우리 도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형식은 설교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르죠. 보통은 교리해서 동학 천도교의 어떤 그 핵심 사상, 이론, 그 주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씩 주제별로 이제 해나가는 게 있고, 또 우리 동학 천도교가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교사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체험, 자기가 이제 이 동학 천도교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 구체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우리 교부장님은 주로 체험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변해야 된다. 핵심은 맞죠. 어떤 방향으로 추재호 대선생이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서 펼치신 무릎태도의 내용들, 그 이야기는 자기의 일체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체험이죠, 체험. 다른 종교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신기하죠? 우리 교부장님이 청수로 눈을 씻어가지고 눈이 좀 나왔다. 우연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하늘님의 뜻과 스승님을 생각하는 정성으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만 되진 않죠. 엊그제 누가 이야기했는데, 천주교, 캐톨릭은 성인?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꼭짝 15강이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15살인가 죽은, 한 10여 년 전에 잠깐 기억나는 2005년인가? 뭐 그런 태생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이제 이런 그 인터넷도 하고, 뭐 이런 그 SNS라든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했는데 일찍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사전 단계로 15기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나쁜 일도 있지만 신비로운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열린 자세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건데, 어쨌든 교리, 교사, 체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성장하고 점점 더 하늘의 뜻과 스승님이 살았던 그 과정으로 저는 나아가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까지는 어떤 그 교리 중에서 우리 대선생께서 유학, 유도, 불도, 선도, 또 여러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됐던 그 언어로 무급태도를 설명하지만 그것의 일상적인 의미보다 더 뛰어넘는 하늘과 함께하는 이런 그 새로운 지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인이 예지가 중요하지만 똑같이 인이 예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수심정지에서 마음을 닫고 지키고 올바른 기운을 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붙인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거 아는 것보다 자기가 그걸 닫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바른 기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한 차원의 한 차원 높이는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런 체험이 있으면 훨씬 더 낫겠는데, 체험이라면 모든 걸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현상, 아니 무슨 그 대도나 우리 실제로 대선생님 말씀하신 각 부분을 그래서 생각하는 건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더 나아가서 이제 출시형 우리 대신 우리 신사님 이 법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공업 천도들 하면서 제일 좀 관심 있게 읽었고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신비한 현상도 있고, 또 우리 경전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도원기서라는 책이 있어요. 도원기서. 도원기서에 관련돼서 쭉 한번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도원기서의 내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승훈 대선생님의 탄신과 또 성장 과정, 지우팔로 을면천성, 이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만약에 이 화면만 보는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그러면 못 알아듣겠다고 하고, 이게 불분명하니까 또 특별히 띄우는 거 없으니까 우리 유인물 자료 보면서 이야기하죠. 1쪽에 도원기서, 원자는 샘물이 하듯이 원류 하듯이거든요. 우리 도의 이름은 누구때도다. 이 도의 근원 기록한 책이다.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원래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 이 문집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때 어떤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나 후학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요. 여러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이 쓴 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쓴 책도 이렇게 묶어요. 그 여러 개인데요.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장 기본 묘비에 가끔 보죠. 한자가 어려운데 요즘 한글도 안 죠. 이 사람은 누구 언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러니까 우리 도인들께서도 가끔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아들이나 딸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도인 여러분 돌아가시면 울고 막 슬퍼하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는 하겠지만은 그 손자에 가면 뭐 하신 분인지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황희대 선생님은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가신다 이렇게 하지만은 각자 묘비명, 아주 유명한 그런 자기 묘비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하잖아요, 묘비명은. 근데 무슨 문집 이런 것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대신사께서 쓰신 책, 글은 어떤 거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어느 그 선비나 스승보다 더 솔직하고, 그리고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대도를 받는 과정과 그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그럼 제자들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최시영 선생님의 최대 수건이었던, 그리고 최재호 대신사님의 영혼이었던 그 책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펴내면서 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못하죠. 왜 못했죠? 관원들이 추적하고, 말하자면 역전이다 이런 것들. 또 교주 신원은 우리 최재호 선생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교주 신원의 방법으로 이필제라는 사람이 난식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일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도망다니면서 책 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동안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고, 그럼 후학이나 제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겁겠죠. 옛날 같으면 덕망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1, 2년, 2, 3년 내에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벼르다가 20년 후에 우리 동경대전 응답교사를 다 펴내면서 여기에 이제 최선생 문집 도원 기사라고 보통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행적을 적어요. 근데 이 도원 기사는 우리 대선생 그 기록뿐만 아니라 최신형 도를 이어받은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최선 대신사님 동경대전 용담교사를 펴낼 때까지의 과정을 적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적었다? 동경대전 용담교사는 500번씩 뭐 이렇게 뭐 목판본이든 뭐 어떻게 해서 냈다 이거예요. 책을. 근데 이것을 잘못 써놓으면 써놨다 들키면 어떻게 해요? 다 말하자면 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들이 수은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활동했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어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다 친구가 다 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독재시대 때도 잘 안 적어요. 전두환 때나 뭐 해보면은 오늘 누구 만났다 하면 나중에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걔 왜 만났어? 뭐 했어? 엊그제 남영동 민주화 기념관인가 누가 갔다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뭐 슬펐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죽은 87년 박종철이라는 사람은 왜 물공을 갖다 죽었냐면, 야 그놈 너 같이 해서 데모한 놈 그럼 어떤 놈이 어디에 있어? 어디로 갔어? 안 물어보는 게 막 물에 잠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잡겠죠. 옛날에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 채권받고 혐한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돼요?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을 써놨어요? 그 원 기서를 딱 한 권. 한 권을 써가지고 유시연이라는 그 접주, 정선 접주 그 집에 숨겨놔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1880년 어간에 초반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베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 책이 누구 손으로 가냐? 김연국이라고 하는, 아시죠? 우리 삼암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연국 선생은 1870년쯤에 입도했어요. 근데 1890년쯤인가 그쯤에 최시영 선생 따님하고 결혼해서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그 제자이자 이제 사위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손정희 선생이 1880년 전으로 입도를 해요. 누구에 따라서 그 손씨 뭐지? 갑자기 어쨌든 손천민 친척 입도를 해요. 그러면 손정희 선생은 3대 교주 되시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거 자세히 모르잖아요. 이것을 김연국이 천도교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때 친일파 문제 있고 일본 놈들 있고 있을 때 손정희 선생이 일진이 안 된다 해서 끊었을 때 일진에서 김연국 선생을 데리고 상주회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 김연국 선생이 이 유시연의 집에서 이거 달라,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해서 김연국 선생이 상제에 있던 계룡산 쪽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딱 한 분. 그러다가 1908년쯤에 누군가 필사를 했다는데 그건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고, 그런데 김영국의 아들이 1978년쯤에 우리 동학천도구에 이렇게 한 분 남은 그런 도의 원리를 적은 그 최선생 문집 보험기서가 있다고 밝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세상에 알려져서 한 거예요. 그럼 몇 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알려진 책이잖아. 근데 이 책은 하도 우리 대선생께서 써놓은 동정대들 용담유서가 있으니까 그 내용에 관련된 건 이런 거 좀 적고 그 주변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우리 최시영 선생님이 도망을 다녔고 그 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이런 과정이 나오죠. 지난번에 황희대 선생님의 그 상대가 그 후에 한참해서 청양으로 옮겨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좀 이제 거기 이름도 바뀌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봤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 알려줬으니까요. 그럼 보겠습니다. 윤석산 선생님이 쓴 번역한 내용입니다. 수훈의 출생과 성장. 제가 읽겠습니다. 읽다가 가끔씩 같이 읽어요. 선생의 성은 최씨다. 이름은 제우이며 자는 성문이다. 또 호는 수훈제다. 경주가 본향이다. 살인공 최옥의 아들이며 정무공 최진립 매 6세손이다. 여기까지는 그동안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라든지 과정에서 가경 이제 영어가 안 맞다고 하시는 윤석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고요. 갑신년 1824년 10월 28일 경주 가정리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모친 여자에 관련된 사항은 안 나와. 이게 조선시대에 말하자면은 여성들에 대한 기록들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최재호 대선생님은 대단하시잖아요. 당신이 무급 대도를 받고 나서 박씨 사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안심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아이고 이 양반이 이렇게 될 줄이지 않았네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한 거 서로 이야기하고 일이 될 줄 어찌 알았나 하고 그러잖아요. 도를 받을 때는 박씨 부인하고 와더라고 저 양반 미쳤나 봐 이러잖아요. 이런 사실을 상세히 적었다는 것은 최재호 대선생의 조선시대에서도 엄청난 선각자인 거죠. 여성, 자기 부인, 자기 아들 이런 반응도 좋고 부인과 이런 이야기도 다 하고 걱정 마소 여경인들 어깨나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최시영 선생이나 후학들은 이거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재호 선생님 모친에 대한 기록도 없고 또 나가보면 최재호 선생님 박씨 부인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맨 뒤에 가면 최재호 선생님 돌아가시고 박씨 사모님과 아들을 어떻게 모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예전에서도 모친은 근왕궁의 제자들 중 한모라는 제자의 고모 한시부인. 근데 이 몇 살? 한 30살 지금. 이때 근왕궁은 몇 살? 63살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혼자 밥 끓여먹기 뭐하고 또 여성 노비가 하더라도 종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이때 낳은 그럼 애순 30살? 30대 초반? 이때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어가보죠. 태어날 때 하늘이 아주 맑았으니 해와 달이 밝은 빛을 발했다. 이건 별거 아니죠. 맑은 날이 있을 수 있고 해와 달은 항상 빛나니까. 그렇죠? 상스러운 지우지 집주에 둘러졌다. 구미산 봉우리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사흘을 울었다. 이거 상스러운 개운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봄과 서늘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10월 28일이면 서늘한 기분도 있었어. 근데 봉우리가 뭐라고? 산이 우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구미산 봉우리가 울었다. 산이 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나는 많이 들어요, 자주. 바람 소리도 있지만은 고라니도 엄청 나요. 근데 산이 오르면 지진 나듯이 부르르르 이러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소리를 실제로 재현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몇 살 때 만나요? 최재호 대선생님이 37살 즈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 4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헤어졌잖아요. 그럼 그 3,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다 들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또 이제 확실히 부인은 결혼 전 일이잖아. 태어난 일을 모르고. 근데 신기하게 태몽이 없어. 태몽이. 한국 사람은 대부분 태몽이 있잖아요. 저도 뭐 태몽이 우리 엄마 뭐라고 이제 하면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아주 부풀어가지고 내가 좀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러기는 잘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은데 태몽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분들이 너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늙으셔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태몽이 없고 일은 이야기겠죠. 사는 거야. 그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그 근처에서 무급대로를 창조하셨다. 많은 제자들 수천 명이 그러니까 스승을 좀 높여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집안에서 약간 인물이 나오면은 없는 걸 지어내는 것보다도 있는 걸 과장하는 수도 있겠죠. 밑에 한번 봅시다. 겨우 4, 5세에 이미 용모가 남자에게 태어났으면 충만하다 사방 그와 같았다. 아버지 살림분이 항상 사랑하여 해주는데 자기 애들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혹시 자기 애가 야, 애 크게 들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볼 때 뭐 이렇게 작거나 뭐 이럴 때도 있죠?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빛이 바라죠. 그러니 4, 5살 때는 얼마나 청명했겠어요. 나도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지금은 뭐 거의 시대를 접었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도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뭐 그게 있어요. 어디 올라가서 뭐 그렇게 그때가 4살인가 5살 때. 근데 그게 뭐 별거 아닌 아이의 행동이었지만 가족들은 야 얘는 벌써 이러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목침 옛날 목침 있잖아요. 목침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 말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렇듯이 그런 이야기를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있을 수 있죠. 사관같이 충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 24~5살에 애를 낳았다. 귀엽겠죠. 그러고 또 많이 가르치기도 했겠죠. 점점 자라다 아이가 15세가 되면 지구리에 잠대요. 자기 애들 크는 거 보면 대단하죠? 쑥쑥 크잖아요. 남의 애만 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애는 잘 안 크고. 그 다음에 슬기 또한 비관하고. 내 밑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농사만 지었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 동네에서는 갑자기 큰 인물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야 그럴 줄 알았어. 저 집 아들이 그럴 줄 알았어. 어릴 때도 싸가지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맨 밑에 있어요. 눈이 우리무리 하니까 주변 그 아이들을 내보는데 저놈은 어떻게 눈이 영적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애들이 저 친구들이 들어와서 야 너 영적 때문이래. 그러니까 이 최재호 선생님이 그래 나는 영적이 되겠다. 니네는 선량한 백성이 되어라 이랬다는 사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싹수부터 뭐 크게 사람이든지 내가 왕이 될 상이로서 이런 거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주변의 에피소드들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좀 충분했다. 그죠? 지금 어떤 때 보면 나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함부로 잘 안 해요. 왜냐면 어릴 때 기억을 하거든요. 응? 총명했다 이거지. 응? 근데 이제 가끔 앉아서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근데 어쨌든 최재호 대선생은 딱 한 3, 4년에서 1천 명을 하고 그 다른 무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우리 최시영 선생님이 그 책자를 보따리 메고 다니고 20년 동안 하면서 야 우리 최 선생 스승님 문집 올릴 때는 어떻게 쓸까? 제자들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보면 묘비명 같은 거 어디 다른 사람네 보면은 마치 엄청난 인물인 것처럼 여기 무슨 현감이 하나 되고 사건 하나 돼서도 마치 엄청난 인물인 것처럼 막 서술해놓는 거 있으니까 뭐 부모한테 어떻게 했다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렇게 써놔요. 근데 대선생님은 주로 도에 관련된 것만 쓴 거잖아요. 누구 때도 이런 자기 생활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죠. 우리가 이제 보기에 16세 때 기해년에 산림군에 돌아가셨다. 선생의 3년상을 치르고 나니 가사는 점점 기울어졌다. 이때도 그게 없어 지금. 그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가로열고 닫고는 주로 내가 쓴 거예요. 어디 보면 결혼했다는 소리가 없어. 근데 결혼을 13살 때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16쯤에 혼인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러야 되니까 19살 그 3년상 치르고 나서 이제 혼인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가산이 점점 길어졌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을 어떻게 쓸까? 고민이 되겠죠? 불도 나고 그래서 가산이 기울었다, 탕진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사업도 실패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 일일이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대선생보다도 솔직하지 않죠. 대선생은 우리 윤남수는 16살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불이 나가지고 응? 그리고 또 철물을 하러 가서 가세가 탕진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것을 다 쓰기는 어렵죠. 이건 또 당신이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쓴 거니까요. 어쨌든 내가 이거 읽으면서 보니까 오치도 그렇고 그 박사모님도 그렇고 안 쓴 거 보면은 이 후학들이 최재호 대선생보다 좀 남녀 평등과 후져. 그러니까 그거 잘못 가르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에도 여성이 저기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교령하고 이런 경우. 그죠? 그런 거 보면 대선생님보다는 약하다. 그런 생각이죠. 또한 학문의 길도 이루지 못하고 청문의 뜻을 이루는 데쓰나 청문의 뜻은 뭐예요? 이건 이제 과거 급제. 선생은 평생 뜻한 바고 활달하고 커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니기에 각 이치 여러 법설을 살피고 왔다. 자, 가르치기 위해서 법설을 살피고 왔다 이러지만 사실은 관심들이 많으니까 법설은 무슨 유기한 법설 이렇게 여기 법설은 그 다른 그 천주교 천문사 예를 보면 유학 이건 유학원이 아버지한테 유학자 대단 유학자한테 배우셨고 또 그 불도 또 선도 또 일부에서는 애수교 야수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서학 이것도 선정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도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약간 잡다하다 할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습도 하고, 네? 책도 보고, 뭐 과거도 보고, 그 하나 합쳐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무슨 뭐 어디 신선사상 이런 거 있어가지고 솔잎을 씹어먹고 생쌀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생식을 오래 하면 오래 살고 또 신선이 된다.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아이 또 오라기 비춥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로망이었던 거죠.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고 다 이렇게는 힘든데 남자들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꽤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나 모든 이치가 분명고 세상 사람들을 잘못 이끄는 이치이므로 일수에 붙여 부딪혀버리고 또 돌이켜 무의 힘을 기울였다. 무 이건 뭐예요? 활쏘지. 그 다음에 칼, 건무 이런 건데 과거에는 선비나 이런 사람들이 물무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요즘 완전히 이제 나눠져 있지만
글도 배우고 활도 쏘고 이런. 그래서 우리 오늘 부른 노래 뭐죠? 그 저희 찬송가 아니 천덕송? 검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죠. 검가만 추죠. 그런데 그것을 글로 써가지고 저런 사람은 대단한. 도울 선생 같은 경우는 저 글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고 동양에서 가장 기계가 훌륭한 우리 시 내용이다. 뭐 만세 장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표현해요? 허황되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무국 태도를 받고 참도한 기쁨 때다 지금의 바로 때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5분 정도만 더 하죠. 지우팔로. 지우팔로가 뭐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근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많은 병을 쌓는다. 8길이다. 보통 8거리 보셨어요? 8? 삼거리, 4거리, 5거리, 6거리도 있어요. 근데 7거리, 8거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8으로는 이리저리 뻗은 데 많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도울 선생은 압록강 넘어 청나라 근처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태평천국에나 또는 아편전쟁 이런 것도 듣거나 직접 듣거나 겪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조선 남도 그러니까 한반도 중간 남단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두루 세상을 돌아다녔으나 하고자 하는 일 서로 어느 날 이만할 뿐입니다. 그냥 돌아다닌 건 아니겠죠. 그죠? 왜 돌아다녔을까요? 세상의 도를 구하러 돌아다녔을까요? 제가 언뜻 대선생 입장에서 보니까 저도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읽으면서 이 양반이 나하고 비슷한 데가 있구나 생각한 게 인생이 안 풀린 거잖아. 자기가 아는 것도 있고 막 배운 것도 많고 이랬는데 집안은 참 아버지가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79살에 들어가셨어요. 80살 됐는데 아버지는 이제 효도해야 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6살, 7살에. 그러니까 한시분이 40살 좀 전에. 그러니까 천에 고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과거를 보자니 제가 뭐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도 안 되거든. 최시호 선생도 자격 자체가 없어. 시험 보잖아. 이런 사람들이 잘못 풀리면 인생이 망치는 거고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면 인생이 좀 치는 건데 가까이 생겼죠. 결혼도 하고 결혼했으니까 애들 이제 한들 낳았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애들 낳으면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지. 그럼 그 동네에서 농사만 지면은 양반이 땅도 별로 없는데 그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데 그 장사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보면 집구석에서 앉아있으면 갑갑하고 애들 보면 뭐 매개가 되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이 뭔가 고민되고 돌아다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요? 최재욱 대선생이 돌아다니면서 봤던 건 뭐예요? 임금은 임금답지 않고 신하는 신하답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않고 아들은 아들답지 않고 세상에 도가 무너졌다.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봐요? 흉흉한 민심. 그때 당시에 콜레라도 많고 또 밀란도 많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부분수 먼저 보존하네
재인 질병이나 사람들을 고치라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농사만 지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다니면서 이 세상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재호 대선생님께서 술 한 잔씩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에 보면 시도 많잖아요. 옛날에 선비들은 이게 말하자면 몰락한 양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면 중인처럼 양반들은 자기 토지 있고 뭐 여기 하인들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시도 쓰고 막 이렇게 서로 한 잔씩 먹고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했을 거다. 근데 이것을 이 제자들도 잘 몰라요. 내가 보면 최재호 대선생님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동경대전이나 영담유사가 나왔지만 그 내용은 적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고민 속에서 다르죠. 이때가 여기 나온 거 보면 다음요. 신세가 장차 초라해질 것을 스스로 탄 시간에 울산으로 옮겨갔다. 이게 여시바이골 그때 이제 우리 나오는 이런 거죠. 왜 울산으로 갔어요? 처갓집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막 박시분이나 애들이 뭐 어떻게 남편을 맨날 싸들어 다니고 1년에 몇 번 와서 돈 주겠지만 그러니까 처갓집 쪽으로 이제 옮겨간 거겠죠. 이곳에서 이런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처갓집으로 갔는데 그러겠죠. 특별히 돈 벌 게 없고. 근데 자기도 맨날 돌아다녔잖아요. 야, 이 사람은 뭔가 여기 보면 막 어디가 절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낡은 초당을로 슬픈 마음을 이리 저리면서 세상을 근심하며 나를 보냈다 까지가 천사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언제부터 나와요? 을묘년 1855년. 그러면 우리 배신자께서 몇 년에 득도하셨어요? 1860년. 그러면 몇 년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했겠어요? 5년 정도를 집중해서 이 세상을 돌아보지 굴에 가서 49일 기도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버섯발이 다 해지도록 절도 하고 그렇게 5년을 보내서 마침내 하늘님 상제가 야, 네 마음이 내 마음 아니냐 이런 경지에서 득도를 하고 1년 2개월 정도를 이게 맞나? 왜 소리가 들리고 이러지? 그래서 자기 배워가지고 돌아보다가 1861년 여름 지나서 포덕을 쫙 해서 몇 년? 한 4년 조금 안 되게 쭉 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1855년부터 10년 내그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 기획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을묘천서 여기서부터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